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집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아멘. 다 같이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말씀을 주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복된 말씀을 가지고 이 가을의 문턱에서 하나님의 강단에 섰습니다.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지각과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처음부터 나중까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사랑하심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내가 연약할수록 3절로 나갑니다. 성령의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날 본보자 위에서 낮은 나를 우리는 죄인인데도 늘 사랑해 주십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의 쓰였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도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힘을 얻읍시다.
주의 일을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습니다. 열매로.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동물과 식물과 그다음에 모든 오페류들은 다 열매가 있습니다. 사람들도 열매가 있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적인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될 그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을에 들녘으로 나가보면은 모든 식물들은 다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적용이라는 것입니다. 적용. 그러니까 설교가 그냥 설교로 끝나면 안 되고, 설교는 그 설교가 끝났을 때부터 그 설교에 은혜 받고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매번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 것은 죽고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으로 자꾸 거듭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었는데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똑같다면은 그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거짓된 선지자들의 정체를 밝혀서 그들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바로게 분별하여 우리가 신앙의 지혜로운 선택을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 선지자를 갖다가 나비 그럽니다. 그래서 나비는 뭐냐? 부름을 받은 자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로에 그러는데 그는 육안으로 보는 자를 의미합니다. 육안으로 보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호네, 그런데 영적 통찰력으로 보는 사람을 의미하며, 네 번째는 이시, 근데 그는 엘로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정의하면 곧 선지자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육안으로 역사를, 그리고 영안으로는 미래와 내세를 내다보는 통찰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신약에서는 선지자를 갖다가 프로페테스라고 하는데, 프로는 곧 앞에라는 뜻입니다. 앞에. 전치사이고 페미는 곧 말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예언자, 선지자를 뜻하는 말은 합성어인데, 그러니까 신약에서 선지자란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하여 앞서 미리 예언하는 사람이다 이런 겁니다. 예언하는 사람,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명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백성이 범죄할 때는 책망하고 여호와의 종교가 타락할 때는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종교의 침해를 받아 여호와의 종교가 무너질 때도 그들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그루터기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를 보면은 그 당시에 제사장, 레위인,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정치와 야합하여 지도자가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세상이나 종교인들이나 지도자가 타락해버리면 그 나라는 끝장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국회가 바로 서 있고 장관들이 바로 서 있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바로 서 있으면 국민들은 그대로 따라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국가의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장관들이나 언론인들이 여러분 정말로 백성을 위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자기의 다 영달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 것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백성들은 항상 착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끝까지 남아서 타락한 왕과 제사장을 질책하며, 그리고 무너지고 타락한 종교를 개혁하고 새롭게 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보다도 앞서가지고 요즘에 목사들이 나와서 말이죠, 막 나라를 질타하고 욕을 하고 하면 아이고 뭐 목사가 욕을 하느냐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요.
여러분 성경의 선지자들은요 강력하게 나라를 위해서 욕도 하고요 독사의 새끼들이랍니다. 사기꾼이라고 가서 뒤져버리라고 말이죠. 세상적인 용어를 막 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요 아유 저기 목사가 많이 이렇게 하느냐고 오히려 하나님보다 높게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가 이럴 때일수록 똘똘 뭉쳐야 됩니다. 말은 그래 하지만요 우리 장로교 통합 측이나 합동 측이나 기장이나 기감이나 고신 측도요 뭐 정광훈 목사를 갖다가 다 이단으로 정죄하려는데 실질적인 총회에 가서는요 우리가 하는 못하는 것을 하니까는 다 이단성이 없다고 다 총회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도 이번에 이단성 올라왔어요. 강도회에서. 근데 약간 과격할 뿐이지 절대로 이단성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참하지 못하는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된다. 이런 걸로 끝장을 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자주 참여하는 것은 좀 삼가라. 그걸로 종결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누군가는 외쳐야 됩니다. 전부 벙어리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치인들이 더 썩어요. 오히려 강도질하고 백성들을 군림하고 오히려 백성들을 속이고 사기치고 착취하는 것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하면은 그들은 자기들이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정치를 정말로 잘해서 그러는 줄 알고 자기들이 착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렵고 종교가 타락할 때에 외치는 자가 선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참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대한 경고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구약을 보면은 예레미야 6장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과격하게 나가고 막 불의를 보고 욕하면은요 사람들이 그걸 나무라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평강이 없어요. 우리 예린이가 한 날은 그러더라고요. 여기 차 타고 올라오면서 자기가 다니는 유치원이 행복 유치원입니다. 할아버지 여기 행복 유치원이 있는데 내가 다닌다. 그런데 행복 유치원인데 행복은 없어요. 그러더라고. 깜짝 놀라요. 어린아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럼 여러분 보세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평강이 없는 거예요. 불안한 게 전부 다. 자, 에스겔서 22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해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한국교회가 왜 타락합니까? 한번 읽어보면 시작.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 좋은 말을 그냥 자기들이 해석해서 전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에 교회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복받아라, 부자 되라 하면 좋은 거예요. 회개해라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나 사도 요한이나 광야에서 외치는 요한이나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첫 번째 복음에 선포한 것이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 오늘날에 교회에 와갖고 목사가 여기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면요 아무도 안 합니다. 그리고 목사들도 타협해가지고 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헌금을 많이 모아서 교회를 크게 짓고 점도 높이자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말만 하는 부모가 사실은 자식을 망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모든 교회의 설교들이 성도들의 귀에 즐거운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다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뭐라 했어요? 복수를 행하는 거래. 복수를. 복 받아라 복 받아라 해가 그거 너희가 성경에도 없는 걸 갖고 자꾸 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물질은 당연히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생명도 주셨고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도 주셨고 물질도 먹을 것도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살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준적인 말씀을 준 것이 이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자, 스바냐 3장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혔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이런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사람의 간사함과 이 사람의 인간사를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선지자들이요 전부 다 경솔한 거예요. 그리고 간사한 겁니다. 그래서 정치에 빌붙고 권력에 빌붙고 물질에 빌붙고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라 천국 지옥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의 목적이 뭡니까? 불신 지옥 예수 천당 아닙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왜 믿고 오늘 여기 와서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끝까지 우리 믿음을 고수하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복 받아봐야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위치에 있어봐야 아니 7, 80년이면 다 끝납니다.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뭔가 멋이 있고 좋은 옷을 입어도요. 우리나라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60 되면은 평준화된다는 거야. 미모도 평준하고 부자도 평준하고 실력도 평준하고 학벌도 평준하고 다 평준화되고 누가 좋습니까? 건강한 사람이 최고로 좋은 거예요. 80 되면은 뭐 공동묘지 있는 사람이나 여기 살아 있는 사람이나 똑같다 안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신약에 오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의 장로들과 작별할 때 한 얘기입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교회에 목사가 새로 부임해서 오고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오는데 정말로 양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기 입신양면을 위해서 그거는 뭡니까? 일이라는 거예요. 일인데도 아주 사나운 일이라는 거예요. 사나운 일이. 양떼를 잡아먹는. 자, 요한복음 10장 12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은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 싹군 목사, 돈만 밝히는 목사, 명예만 밝히는 목사, 그거는 싹군이라니 싹군. 그리고 좋은 말만 성도들이 하는 목사, 그거는 싹군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함께 목사와 더불어서 같이 지옥에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목자도 아니고 양은 내 양이 아니니까 가서 죽든지 말든지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돈만 많이 뜯어내고 그것 가지고 자기의 입신양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질만 높아지면 되는 거예요. 한반도에서 제일 악한 이단이 어디입니까? 북한의 김일성이잖아요. 그 종교입니다. 하나의 종교 집단입니다. 그 사람들이 돈을 벌 줄 몰라서 못 버는 게 아닙니다. 인민을 갖다가 잘 살게 할 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한참 어렵게 해놓고 입을 거 주고 한참 배고프게 하고 먹을 거 줘가지고 자기의 말을 잘 듣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3대를 갖다가 세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변질되면은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양은 하나도 생각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력하고 정말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구약 시대도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말세인 오늘날에는 더욱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들의 특징은 양의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요즘 정치권에서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양두구육. 양의 탈을 쓰고 와서 개고기 내놓고 양고기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첫 번째 나온 말씀이죠. 시작.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 길이 될 것을 다 알고 오늘날에 그런 싹군 목자들이, 이단들이 아주 성행한다는 얘기예요. 이르는 양의 원수입니다. 이리는 양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서로가 원수입니다. 이리는 양을 갖다 노략질하는 그런 것이 속성이에요. 그래서 양의 옷이란 양의 털로 만든 옷을 말하는데 이 양의 옷만 입었다고 해서 다 선한 목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여행해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스라엘 그 여행자의 책에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양을 갖다가 이렇게 불러보는 체험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행자가 그 목자의 옷을 바꾸어 입고 양을 이름을 불러봤는데 양들이 안 따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목자가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나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양의 옷을 입었다, 목자의 옷을 입었다 해가지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를 듣고 따라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목자의 옷을 입고 양을 불러봐야 들은 척도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목자는 목자 옷을 벗고 양을 불러도 목소리를 듣고 다 따라온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성경에 보면은 정말로 기가 막히게 이 말씀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의 그 목소리가 무엇입니까? 그 설교를 잘 들어보고 따라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을 잘 들어보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양들처럼 한낱 짐승에 불과한 양도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잘 구별하는데 오늘날 신자들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잘 분간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가 자신을 가리켜 나는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정체를 밝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는 거짓 선지자야 그렇게 하면서 양을 미혹하는 그런 선지자는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니까는 가짜 목사들이 있고 이단들이 있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들도 뭐 다 가장해갖고 내려오는데. 그러니 일꾼으로 가장하고 사명자로 가장해서 오는 그런 가짜 싹군 목사들을, 싹군 성도들을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기도함으로 말씀을 읽으면 너희 자신이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가짜 목사들은요 그럴듯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들은. 보세요.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는 아주 뭐 그냥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막 은혜 받았다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거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받았으면 그가 하는 행동을 보고 그를 인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행동.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그 행동이 변했는가? 저 삶이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가?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말씀 앞에 있는 구절을 우리가 주의해서 읽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입으로 내뱉는 말하고 마음에서 생각하는 말하고 똑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기 전에 마음으로 먼저 믿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마음에 믿음은 없고 입술로만 형식적으로만 주여 주여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기도가 있었고 그들도 찬송을 부릅니다. 예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사건, 영적인 사건이 그들에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들도 기적과 이적을 행합니다. 그들도 22절에 오늘 본문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니까 그들도 보세요. 엄청난 이적을 행합니다. 귀신도 쫓아냅니다. 주의 이름으로 봉사도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회 기여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행한 이적의 배후에는 악령이 도사리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에 대하여서 사도행전 8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래 오늘날의 이단들 보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예수라고요 자기가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다 모여서 굉장한 능력을 행한다.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막 칭송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아니란 얘기죠. 성경에 마술사 사도행전 8장 10절에 나오는 사람은 뭡니까? 악령의 힘을 빌려서 마술로 백성들을 미혹하는 하찮은 점쟁이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찮은. 그래서 계시록 13장 13절에 보면은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얼마나 큰 이적을 행합니까? 그래도 여러분 그 속에 이리가 들어앉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리가. 바로 이런 현상과 체험이 미혹당한 신자들을 슬픈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한다든지 성경을 마음대로 더한다든지 뺀다든지 하면 그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이단입니다.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성경,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참으로 그 말씀 자체를 가르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검증을 해야 됩니다. 검증을 해야 돼요. 또 한 문맥에 합당한가를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이단 사이비들의 특징은 성경의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고 특정한 성경 한 구절만 가지고 자기들의 주장에 맞도록 해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그대로 해석을 잘하는가, 자기에게 유익하도록 해석을 하는가, 성경 이외의 것을 덧붙이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진정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단들의 가르침은 진정 나의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구원과 일치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역사의 동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시작.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이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주위에서 정통교회를 신랄하게 비난하거나 그런 사람들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현실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는 모순이 있습니다. 다양한 갈등이 아픔과 약점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틈을 노려 이단들은 파고들어 교회에서 성도들을 이탈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배를 불리는 싹군 일이 가짜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성교회에는 구원이 없고 성령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 나와서 자기들의 단체로 들어오라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가장 미혹되는 게 뭡니까? 집에서 6개월만 성경 보고 나오면 목사 안수 주겠다 해갖고 가짜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신학을 갖다가 7, 8년 다녀도 사람이 거듭날까 말까 하는데 6개월, 3개월 가가지고 집에서 가정통신 해가지고 목사 안수 준다는 게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도 신학교 안 다녔는데 베드로가 신학교 다녔나? 사도 바울이 신학교 다니냐? 이렇게 미혹합니다. 이렇게 미혹해요. 그리고 자기들만 정통이라는 거죠. 자기들만 정통이고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도 다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들의 인격에 열매가 있는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들의 인격적으로 막 가만히 있을 만하죠. 오늘 본문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한번 그 감람나무 한번 보여줘 보세요. 한번. 준비한 사과나무하고 포도나무하고 무화과나무. 이게 사과나무입니다.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저거 열매를 보고 여러분들이 저거 무슨 나무? 배나무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거 사과나무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한번 보여주세요. 저 무화과나무입니다. 저 무화과나무인데 저거 갖다가 감나무라 우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거 무화과나무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듯이 열매를 보면은 참 그리스도인인지 거짓 싹군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포도나무 한번 보여줘 보세요. 포도나무. 여러분, 포도나무와 사과나무와 무화과나무의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나무를 자기를 잘라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잘라내고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가시나무 한번 보여줘 보세요. 가시나무. 저거 보면 무슨 나무라 그럽니까? 가시나무지요. 저기에 사과나무를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가시나무를 보고. 그래서 이렇듯 우리가 절대로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고 가시나무에서 사과를 딸 수가 없고 무화과를 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과나무에서 가시가 열릴 수가 없어요. 가시가. 그래서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우리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게 다섯 번째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입니다. 21절의 말씀 한번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성경 분명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들어간다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말하면 우리가 자칫하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천국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변화되는 겁니다.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만일 우리 중에 이러한 변화, 이러한 열매가 없다면 신앙 고백의 진실성을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22절과 23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서 열매 맺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난 너희를 도저히 알지 못하겠다. 알지 못하겠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의 심판 법정에 서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선언을 한다면은 우리가 그 말을 들을 때에 어느 코미디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무개 집사야 많이 당황했지? 아무개 목사야 당황했어요. 너를 모른다고 해서 당황했어요. 여러분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이 땅에서 준비하는 복되고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다 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말세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정말 바로할 것을 미리 경고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세 때가 되면은. 따라서 성도들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지혜로운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특징은 속은 일이나 양의 옷을 입고 위장을 하고 겉으로는 그럴듯한 신앙 고백도 하고 심지어는 이적도 행합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는 방법은 성경을 가감하는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구원과 일치하는가, 그 사역의 동기가 무엇인가, 인격의 열매가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 열매를 그들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산의 이단에 완전히 본거지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박태선 그 부산 사람이잖아요. 저기 기장에 있었잖아요. 신앙촌. 여러분 한강물을 안수하면 생수로 변한다고 희대의 사기역을 갖다 버렸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5,000살 넘은 하나님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5,000살이 넘는 하나님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기가 목욕한 물을 먹으면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친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욕물 받으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갔습니까? 목욕물 마시러. 5,000살 넘었는데 왜 죽었습니까? 그러면 아직도 전도관이 있습니다. 그 죽고 나니까 다 쇠퇴한 것 같죠.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통일교의 문선명이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재산이 많은 사람이 문선명입니다. 다 집 갖다 바치고 돈 바치고 한다 이해가 안 가요. 결혼하기 전에 자기가 다 많이 피가름을 한다 해가지고 자기들 먼저 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서 신랑하고 신부하고 자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걸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리석은 것 같으죠? 얼마나 수백 명도 아니고 수천 명도 아니고 수만 명이요 다 그렇게 믿었어요. 다 믿었습니다. 영성교의 조희성이 흉악한 살인범인데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가장 악랄한 이단이 어딥니까? 신천지 아닙니까? 이만희.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랍니다. 자기가. 그리고 12지파라 해가지고 무슨 야곱 지파니 무슨 지파니 해가지고 돈 다 착취하고 말이죠.
그래갖고 지금 말이지 죽을 때가 돼요. 죽으니까 또 뭐 다른 하나님이 나온다 그러고 말이죠. 안상홍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라 했다가 죽고 나니까는 어머니 하나님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여러분 안 넘어갈 것 같으죠?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삼강교회 성도들은 이런 사이비 이단에 미혹당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앞으로 절대로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그들의 열매를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 또한 그들의 열매로 그 신앙의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할 열매가 어떤 것들입니까?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5장 22절에서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은 온유한 사람인데 나라에서 왜 네 맘대로 온유해? 온유하면은 안 된다고 법을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이런 절제, 저 사람은요 모든 일에 다 절제합니다. 나쁜 일도 절제하고요. 밥을 많이 먹는 것도 절제한다고. 그거 하지 말라고 법을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는 뭐 희한한 법을 만듭니다. 국회의원이 많다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많기 때문에 다 자기들이 똑똑해서 좌충우돌로 갑니다. 지도자 한 사람만 똑똑하면요 나라는 잘 되게 돼 있어요. 바로 쓰면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도 우리가 맺어가야 되고 성도라면 회개의 열매도 맺어가야 됩니다. 회개 뭡니까? 내가 항상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면은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전도의 열매. 이것은 가장 복받는 비결이고 가장 문제가 해결 잘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열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꽃 중에서 가장 예쁘고 귀중한 꽃이 뭐냐면 어린이 꽃이라는 거예요. 어린이 꽃. 그 가정에 어린이가 많으면 복받은 가정이잖아요. 그 부모가 아이를 바라면서 물론 그 아이들 때문에 고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생할 때보다 기쁠 때가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는 올 때 그거보다 더 기쁜 것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최후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너 나 믿고 얼마나 변했느냐? 그런 한 가지 질문과 인격의 열매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너 나 믿고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하는 전도의 열매에 관한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의 계절,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여러분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오늘 분명히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열매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제 코로나도 끝났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마음을 겸비하고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많은 열매를 맺읍시다. 여러분의 불신가족, 여러분의 안 믿는 이웃, 여러분의 안 믿는 친족들, 친구들 꼭 전도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더욱 하나님 영광 돌리려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